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16절에 그랬죠. 1년에 3차례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얘기하는 거고 또 둘째 절기를 77절이라 그랬어요. 77절은 맥추절을 얘기합니다.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셋째 절기가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수장절, 가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둘째 절기,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을 얘기합니다. 맥추절은 이 여름 곡식을 거두어 먹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여름 축제입니다. 왜 77절이라 그랬느냐? 이것은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7주간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그런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 77절을 단순히 여름 곡식을 거두어서 먹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77절,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게 하시고 또 원래는 우리가 다 빈손인데 우리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은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오늘이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따로 지키지 않지만 교회력으로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날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깊은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줄 믿습니다. 올해도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반이 지나갔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1월달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월이 됐네요. 그러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은 어디로 갔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월달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7월달이에요. 2, 3, 4월, 5월, 6월은 어디로 갔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지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하루도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관계를 무엇보다도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지혜로 성경을 터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교회 자기 스스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살펴주신 은혜요. 주변에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오랫동안 기도해주고 보살펴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사랑과 감사가 넘쳐야 할 이런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수록 이런 사랑과 감사가 식어져 가면서 정반대로 제거되어야 할, 없어져야 할 그런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전염병처럼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인 니얼 퍼커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유럽을 앞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삶의 철학, 삶의 방향,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라고 그 사람은 결론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퍼커슨 교수는 기독교 윤리가 미국의 성장과 유럽의 퇴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퍼커슨 교수는요, 미국과 유럽 간에 이 같은 차이점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의 얘기는 이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시간들을 자꾸 줄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감소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노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휴가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10% 미만의 그런 인구만이 최소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간다는 거예요. 10% 미만의 인구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50%가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반 이상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경우는요, 82%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갤럽 조사에서. 그러면서 이 퍼커슨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 같은 현상들이 계속될 경우 유럽은 계속해서 미국에게 뒤처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원리는요, 이런 나라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게,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열매를 거두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근본 요인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은 개인과 민족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고 하면은 감사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엔 이상한 그런 알지도 못하던 처음 보는 그런 바이러스들의 감염이 돼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독감 주사를 맞을 텐데, 그래서 독감을 주사를 맞은데 그것이 뭐 완전한 치료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행할 그런 독감을 미리 알아서 그걸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독감이 오면 그 독감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겨울에 우리가 독감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들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바이러스냐 그러면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면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점점 각박해져 갑니까? 얼마나 점점 각박해져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다 불평, 불만하는 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면서 요즘 우리 인간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 불만, 불평 바이러스를 치료함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변에 보면은요 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을 보아도요 모든 것이 참 감사해요. 우리가 먹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고기를 먹을 때도, 돼지고기를 먹을 때도, 닭고기를 먹을 때도 여러분, 소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돼지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닭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쌀을 밥을 먹고 또 배추를 김치 담아서 먹고 콩을 먹고 할 때도 보면은요 다 그 쌀이 죽고 배추가 죽고 콩이 죽어서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든지 김치를 한 조각을 먹든지 콩국수를 한 그릇 먹더라도 먹는 것에서 우리는 작은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를 살린. 그러므로 우리는 식사 중에서도 생명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빵 하나를 우리가 입에 넣는 데는요 15단계의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빵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씨를 뿌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가공하는 것부터 해서 빵 하나가 나오기까지 15단계가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만 내면 빵가게 가서 빵 하나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빵 한 조각을 먹을 때도 그 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무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식사 대접하러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기도를, 감사 기도를. 그분이 식사 대접하는 분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부흥회를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이 음식이 나오기까지 이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에 대한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참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저 보이는 것만 감사했지. 정말로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한 그 주방에서, 큰 그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그 손길들, 또 웨이트레스가 그것을, 무거운 것을 들고 와서 내 상에 갖다 주기까지의 그런 모든 수고들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살았구나.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 10절과 17절을 한번 보면은요, 거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 16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번이나.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고 하면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해요.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여호와 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 그것이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조금만 어려우면은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어떤 한 큰 민족을 이룬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후손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면서 이스라엘이 세상 역사 속에 햇빛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한 귀퉁이 불과한 그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런 강대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려 430년 동안이나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430년 동안 마치 인큐베이터 속에서 숨을 몰아쉬는 그런 미숙아처럼 특별한 보호 속에 온갖 시련을 견디고 태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력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곳에서 주셨고, 물이 없어 불평할 때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구리뱀을 보게 해서 다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랑과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다가도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좋은 일이 금방 생기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변덕이 심한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덕스러운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민족적 특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교수는 아주 신앙이 돈독한 그런 교수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만약 세무서의 직원들이 교수님의 모든 재산을 차압해도 교수님은 감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그런 재물들, 그런 재산들을 다 세무서 직원이 차압해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당신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레미 테일러 교수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재산을 다 뺏었다고요? 내 재산을 다 뺏었다고요? 그러나 빼앗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별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여전히 나의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려고 나를 축복하는 내 친구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도, 내가 말하는 내 입도, 글을 쓰는 내 손도 결코 그들은 차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들은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실패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실망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실패를 잘 극복하면은요, 여러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실패 때문에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는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여러분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미디언 돌아가셨지만은 이주일 씨를 잘 알 거예요. 이주일 씨는 너무 생긴 게 못생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배역을 맡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역만 맡기는 거,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단역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도 좀 어떻게 말하는 역할을 좀 맡아볼 게 없을까? 그래서 소원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역할 맡은 게 뭐냐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의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청진기를 꽂고서 그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 가슴에다가 청진기를 대고서 그 사람이 눈을 이렇게 까보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대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집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큰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촬영하는 날짜가 돼서 촬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청진기를 죽은 사람의 가슴에다 대고 그 다음에 이 환자의 눈을 이렇게 까봐야 되는데 자기 눈을 이렇게 까보고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큰 방송사고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우습다고, 그게 너무 우습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 그 계기로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요, 반드시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하나를 잃어버리면은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명예를 잃어버렸다든지 물질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 삶의 다는 아니에요. 명예가 권력이 우리 삶의 다는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방황함으로써 내 삶을 망가뜨릴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하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주겠다. 소원을 물었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저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셔서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의 영화까지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이 들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꼴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솔로몬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해요.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할 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을 너무 참 좋아합니다. 이 다윗은 비록 한때 순간적인 정욕과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왕권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기도한 것은 무슨 건강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명예를 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찬송했던 것,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 그랬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삶의 방향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섬길 수 있는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7절,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첫 열매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과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23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꼭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실 첫 수확은요, 첫 열매는요,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많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는 단순하게 그냥 순서적으로 첫 번째만이 아니라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으뜸되게 여긴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첫 열매는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슨 큰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헌신의 자세 속에서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드린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첫 열매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잡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1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기름과 첫 그 포도주와 곡식을 드렸을 때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네 것이라 그랬어요. 네 것이라, 네 것이라. 그러므로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다 그것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14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드린 정성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드린 마음만 받으셨지 그것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그 첫 열매는 어떻게 드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드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수고하는 일이에요. 땀 흘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고했다 그래서 열매가 항상 거둬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제일 우선될 가치는 뭐냐면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요 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신 복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큰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 그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그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신 은혜를 보아서 미래에 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럴 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재물로 땅 위에 여러분의 창고를, 또 상급으로 여러분의 하늘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